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 저희 이청년부로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저희가 소요리 문답 교리 공부를 하는 시간이오니 저희가 교리에 밝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바른 교리를 잘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청년부에서는 교리 공부를 그 매월 둘째 주에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년을 이청년부에서 보내게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한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대로만 여러분들이 배우면은 그 졸업할 때까지 3번 반을 반복적으로 이 교리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3번 반 정도 하고 나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좀 희미하게 이렇게 그렇게 들렸던 것도 또 두 번째 들으면 좀 더 명확해지고 세 번째 하면 더 명확해지고 그래서 졸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작년부에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그 철저하게 교리를 꿰뚫고 있는 그런 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해 나가야만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교회가 순수성을 이어갈 수 있고 오늘 그 오전에 그 김창원 목사님 얘기했지만은 그 교회의 그 세 가지 우리가 꼭 필요한 그 요소가 그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나 그 다음에 성례나 권징이나 이 모든 것은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해야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참된 교회의 표징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예,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어디다가 건축하라고요? 네,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기초 거기에다가 건축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초 공사를 집을 잘 못 해놓으면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지을 때에는 아주 그 1층짜리 주택을 짓는 거와 10층짜리 또 100층짜리 이거에 따라서 기초 공사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층 빌딩을 지으려고 하면은 그만큼 그 깊게 견고하게 그렇게 기초 공사를 해야만이 높이 그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교리를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철저하게 아는 것은 기초 공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랬는데 기초공사가 안 돼 있는 곳에 건축을 하게 되면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쌓다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한 사람도 이단에 그래서 빠질 수가 있고 또 잘못된 그 교리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교리를 명확하게 아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가 믿음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워서 높이 그 자기를 건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크고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도 튼튼해야 되고 또 뼈대도 튼튼해야 됩니다. 이 교리는 이런 면에서 기초와 또 골격에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가 그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만 알면 되지. 그렇지만은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66권 있는 거를 그 일일이 다 이거를 조직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그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경건한 그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총정리를 이 성경이 신약과 구약과 관통해서 그렇게 해서 일맥상통하게 그렇게 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교리가 무엇인가, 그 기초가 무엇인가, 그 뼈대가 무엇인가, 그거를 세워놓은 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아는 것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아무리 그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뭐 그런 그 일이 생겨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 옛날에 이 교리 교육을 그래도 열심히 시켰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리 교육을 시켰어요. 주일학교 때. 근데 요새는 교리 교육을 잘 안 시키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냥 그 주일학교의 그 여름 성경학교 때 그때 잠깐 교리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청년회 때 하더라도 교리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수련회 때 그냥 아주 간략한 교리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세례 문답이나 입교 문답을 할 때 외워가지고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그 교리적 깊이는 이해를 하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그 세월이 가서 30년, 40년 교회 생활을 해도 여전히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오리무중인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청년부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또 이제 새로 들어온 1학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아니한 그 기존에 있는 그 청년들도 교리를 철저하게 알기를 힘써야 되겠어요. 이 시간뿐만이 아니고 집에 가서도 좀 교리책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의 야간 신학교 매주 목요일 날 가면 조직 신학을 가르쳐요. 근데 그거는 가서 청강한다고 해서 누가 쫓아내지는 않아요. 수강료 안 받아요. 가서 매주 목요일 날 오후, 제가 알기에는 7시로 알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는 조직 신학을 가르칩니다. 그 교리예요. 가서 들으면 돼요. 명륜교회에서 하거든요. 이제 내일부터 개강한다고 하니까 이번 주부터 매주 목요일 날 가서 들어보세요. 앉아보세요. 그럼 교리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리가 이게 확립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 성경을 다 제각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얼마나 이 교계가 혼탁하겠어요. 그나마 그 교리를 딱 정해놓고 이것이 우리 개혁신학, 개신교, 또 장로교, 칼빈주의,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는 교리가 이것이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교리를 가지고 배운 사람들도 막 갈라지잖아요. 근데 교리도 제대로 확립이 안 돼 있으면은 그보다 아마 훨씬 더 심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를 그렇게 해서 그러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우리 교단의 헌법 체계예요. 그러니까 헌법이라 그러면 국가의 헌법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회사로 말하면은 정관 같은 거예요. 그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법, 가장 최고의 법. 그게 정관이죠, 회사로 말하면. 근데 우리 교단에 이게 헌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 헌법 해가지고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계신 측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어요. 우리 교단의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헌법에 따라서 우리 교단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청년부도 그 헌법에 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헌법에 따라서, 이 헌법에 어떻게 이 교회가, 개교회가 형성이 되고, 노회가 형성이 되고, 총회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의결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헌법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운영의 기준이 되는 거는 이 헌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계신 측 헌법. 근데 이 헌법에 전문이 있어요, 전문.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제일 처음에 전문이 나오는데, 이게 전문이에요. 이 전문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이 아래 기록한 몇 가지 조목을 목사와 강도사와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승인할 신조로 삼는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와 성경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다.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전문에. 이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란 얘기죠.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전문에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와 대소요리 문답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계신 측에 신조로 삼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헌법의 제1장에 그 전문 신조가 나오고 2조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나옵니다. 제2장에. 이 헌법 제2장에. 그 3장에 정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의 헌법적 규칙, 그 다음에 5장의 권징조례, 6장의 예배 모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왜 배워야 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우리 장로교회 전문의 신조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나 우리가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은 사실이에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뭐 오늘 하기 전에 여러분들 간단히 알아야 될 게 1510년에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중세의 구교에 맞서서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개신교 내에서도 교리적인 어떻게 보면 뭐 논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교리적인 차이들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종교개혁을, 불길을 일으킨 사람이 루터였죠. 1510년에. 루터가, 지금도 이제 루터교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개신교의 하나입니다. 근데 그 루터, 교에서 만든 신도 개여서, 그러니까 신조가, 개신교에는 3개의 신도 개여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조가 있죠. 그 첫째가 루터가 만든 루터 신도 개여서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신도 개여서가 있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여서가 있어요. 그런데 루터와 하이델베르그 신도 개여서의 부족한 부분들이나 잘못된 부분들이 또 바뀐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여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 그것이 생겼고, 1510년에 종교개혁 이후에 1500년대에 루터 신도 개여서라든가 하이델베르그 신도 개여서, 이 두 가지가 1500년도에 작성이 됐고, 1600년대 들어와가지고 영국에도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에도 종교적인 분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성이 된 것이 적당히 구교와 신교를 적당히 타협해서 믹스해서 만든 것이 성공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알려면은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니까, 성공회가 있다, 영국에. 우리나라도 성공회가 있잖아요. 근데 성공회는 순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일어난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성공회의 핍박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배를 타고 1610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죠. 그것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계기예요. 그런데 영국의 남아있던 청교도들이 여전히 그들의 신앙을 칼빈주의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성경이 돌아가라는 데서 도는 거. 그것이 이 청교도 정신의 핵심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16세기 초반에 핍박 가운데에서도 121명의 목회자들, 다 신학자들이었죠. 그때 정통한 아주 경건한 신학자들과 30명의 장로들, 총 151명의 목사와 장로들이 6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해서 성경을 관통해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여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647년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여서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이 교리 문답서는 칼빈주의, 그러니까 구교에 맞선 프로테스탄트의 핵심이고, 프로테스탄트 중에서도 칼빈주의이고, 청교도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다. 칼빈주의와 청교도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장로교의 뿌리예요. 칼빈주의와 청교도 정신이 장로교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미국의 북장로교가 굉장히 보수였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장로교가 전파가 되고, 1900년대 초반에 조선예수교 장로회가 처음에 태동이 됐을 때에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여서가 이 헌법의 전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는 우리 장로교의 모든 그 정신을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장로교인이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또 칼빈주의자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개혁주의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고, 또 청교도의 정신을 계승한 신앙을 우리가 그 뿌리에서 우리가 신앙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여기 제가 이 웨스트민스터 이 G.I. 윌리엄슨이라고 한 사람이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서를 갖다가 아주 알기 쉽게 풀이한 그 강해서가 있어요. 근데 그 강해서를 옮긴 사람이 쓴 이 그 책에 있는 글을 제가 잠깐 카피를 해왔는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대소교리 문답은 영국의 개혁주의 장로교회 전성기에 열렸던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경건하고 박식한 121명의 신학자와 장로 30명이 모여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에 따라 만든 것이나, 이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더욱 빨리 쉽게 배우도록 만든 신앙 고백과 교리를 포함하는 문답 형식의 교육 도구이다. 우리는 가끔 성경 말씀만 믿으면 되지 신조나 교리는 왜 필요한가란 교리의 무용성을 말하는 사람들을 본다. 그들은 교리가 교회 분규를 조장하고 교회 연합을 방해하며 지식 발전을 제한하며 양심의 자유를 가로막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현대 교회 운동은 모든 종교의 교리를 초월하여 각 교회들이 가진 교리의 특이성을 모두 아름다운 유산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말은 상당히 그럴듯하게 보인다. 그러나 그 속에는 독버섯 같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신앙 고백이나 교리가 없이 각인의 생각대로 가르치고 믿는 것은 오히려 분파를 조장하며 편견의 본질을 지닌 인간 이성으로 참된 진리를 판가름하려는 오만함이다. 동일한 성경 66권을 가지고 교회와 단체들 중에는 얼마나 그릇된 의견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언어적, 주석적, 조직적, 역사적, 실천적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는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됐죠?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하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 교리를 배워야 하는가? 여러분들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있을 이 교리 공부 시간을 정말 소중한 시간으로 여러분들 생각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교재, 자, 제 1문 제가 읽을 테니까 답을 말해 주세요. 자, 제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제일 되는 목적. 선아. 목적이 뭐야? 네. 아, 좋습니다. 우리 이 청년부는 됐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근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자기가 되는 경우가 사실은 되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니와, 자기가 사는 목적을, 명예와 영광, 또는 물질, 또 학식, 또 전문가, 또 세계 최고의 무엇, 아주 유명한 사람, 이런 것들로 인생의 목적을
삼습니다. 그럼 불신자들이 세우는 목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목적으로 세우고 있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목적이 아닌 거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왜 그런 것이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어요. 자격이 다 갖춰졌고 모든 환경이 다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러니까 이제 훌륭한 정치인이 돼서 훌륭하게 정치를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치, 선아야? 그럴 것 같지?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일 것 같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그래, 왜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요. 자, 선화가 하는 말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유명한 정치인이 돼서, 그리스도인이,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돼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일을 하면서 그 정치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거를,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야 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무엇을 해야 하거나 주일을 범하면서 선거 운동을 하러 돌아다녀야 하거나 그런 것들의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어기면서 주의를 범하면서 선거 활동을 하고 주의를 범하면서 정치 활동을 하고, 물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고 교회에서 독실을 하고 모든 면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할 수 있을까? 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런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또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드롭해야 되면은 드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그만둬야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서 멈춰야 되고 돌아서라는 데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근사하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돼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보니까 저렇게 잘 됐어. 그런 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는 얼마나 만물의 찢기와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대우를 받았지만 불신자들 세계에서는 사도 바울은 아니었죠. 실패자였죠. 가난하고 눈에는 눈병이 걸려가지고 건강도 별로 좋지 않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걸 다 버렸죠. 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그래서 여기 잘못된 이해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자, 2번 바른 이해 시작. 네. 자,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바른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이해했으리라고 봐요. 하나님은 온전히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뭔가 영화로움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족한 영화로움을 우리가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화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영화로우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된 이해는 우리가 뭔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좀 더 영화롭게 하자. 세상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유명한 사람이 돼서 어디 나가서 상 받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이 얘기 한번 하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바른 이해, 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반사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여기 요한복음 17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하여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뭘 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어요? 잘 보세요. 뭘 했어요? 그렇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 거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기 믿는 일 하는 거라고 써 있는데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게 하라고 주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해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하라고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걸 하면 돼요. 하면은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점이 뭐냐면은 내가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결혼을 잘해서 영화롭게 하겠다? 좋은 직장을 얻어서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뭐 좋은 직장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구별 포인트예요. 그래서 못 살아도 괜찮아요. 못 살아도 말씀대로 사느라고 못 살으면은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 안 해서 못 사는 건 자기 책임이죠. 그러나 말씀대로 사느라고 유능한 무엇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과감하게 자기가 포기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참 한심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뭐 좋고 뭐 사람들 보기에 뭐 훌륭해 보이고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보이고 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제가 이전에 직장 할 때 직장에도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상사들 크리스찬들이 술을 권해요. 안 받으면은 오히려 뭐라 그래요. 핀잔을 줘요. 저는 그걸 겪었어요. 그리고 딴 자리로 가. 술도 안 먹으면서 왜 여기 저쪽으로 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비주류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비주류가 무슨 말이냐면 술을 안 먹는 류가 비주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다른 말이 뭐예요? 쟤는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다 이거예요. 회사에서.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직장생활을 한 때가 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때요? 또 그 크리스찬이 볼 때는 한심한 크리스찬으로 보이겠죠. 뭐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냐.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도 교회 장로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그러면 거기서 같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하면서 우리 장로님 뭐 하면서 비위 맞춰줘 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 잘해주겠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에서 그 사람 눈에 들어가지고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오르고 뭐 그러면 교회에서 보면 쟤 참 잘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라는 게.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느냐 안 하느냐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뭘 잘 돼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다가도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 잘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두 번째는 여기 B번 있죠. 요한복음 6장 29절. 자, 요한복음 6장 29절 다 같이 시작.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믿는 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믿는 일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지?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려면 둘째는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믿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도 믿는 일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믿는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고 공부할 때도 믿는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고 어디 놀러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다 세상에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일 하는 거. 첫째는 말씀대로 사는 거. 두 번째는 믿는 일 하는 거. 그리고 여기 C번 있죠. 자, C. 자,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 중심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다. 했잖아요.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 있었죠. 자,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다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온 동산 중앙에 선악과 딱 하나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누굴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해요. 중앙에,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천하 만물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천하 만물은 인철이. 그렇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게 원래 창조 질서예요. 여기 그림에 있죠. 하나님, 인간, 천하 만물. 이게 원래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창조 질서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저 밑바닥으로 추락해버리고 인간이 중심이 된 거예요. 여기서 천하 만물이 지금 보면은 인간 밑에 있지만은 사실은 이 천하 만물이 어떻게 된 거죠? 지금은 인간 중심으로 살다 보니 자기가 왕이 돼서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천하 만물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거에 노예가 돼 있어요. 그거를 우상으로 삼고 있어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하나님과 천하 만물의 위치가 인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뒤바꿔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다시 여기 자 화살표 있는데 쭉 읽어봅시다. 시작. 네. 뭐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세 가지. 첫째는 말씀대로 사는 거. 세상에서 잘 돼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거. 믿는 일을 하는 거.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돼야 돼요. 내 삶의 중심이 뭐 출세가 돼서도 안 되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직장도 아니고. 그게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게 중심이 돼 있으면 벌써 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부터 잘못된 삶의 목적을 갖고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저 옆에다 두고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 또는 자기 중심 말고 남 중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은 너무 이타적이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목숨까지 바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 중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남 중심이 해도 소용없고 자기 중심이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자, 4번, 맨 밑에 보면 4번. 어떤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 경건생활. 여기 있는 이 말들은요, 다 뭐냐면은 표면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걸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야. 경건하게 어떤 사람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캐주얼해도 경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중심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 경건할 수 있어요. 구별된 삶을 살면 경건할 수 있어요. 속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구별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요. 경건하죠.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들은 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구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매일 성경 읽고 묵상 기도. 바리새인들 얼마나 잘했어요?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아니었죠.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 소용없어요. 보여주기 위한 신앙 소용이 없어요. 주일 성수?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건 다 소용없습니다. 온전한 11조? 이 11조 많이 해가지고 좀 어떻게
그걸로 자기 어떤 그걸 삼으려고 한다. 헌금 많이 내서 한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은 뭐 교회들 보면은 주보에 누가 얼마 금액은 안 쓰는데 얼마 이상 한 사람 그 써놔요. 이번 주 100만 원 이상 한 사람, 50만 원 이상 한 사람, 그 주보에 그렇게 싣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100만 원 했어? 100만 원 이상 했어? 나는 다음에 200만 원 이상 한 사람의 명단을 한번 올려봐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자기 명예 영광 때문에 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100날 해보세요. 100억을 갖다가 해도 그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 전도하는 거, 전도해가지고 무슨 전도왕 되고 무슨 칭찬받고 상 받고 상품권 받고 무슨 다 소용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는 생활, 누굴 구제를 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제를 했어요?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배, 찬양, 사랑 베푸는 것, 이거 다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한 거면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하려면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믿는 일 해야 되겠구나.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기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는 자, 정의 한번 읽어봅시다. 잘못된 이의 시작. 네, 바른 이의 시작. 예. 잘못된 이해, 바른 이해 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겁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그 찬송가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거예요. 그거. 경진이 누구 생각하면 제일 마음이 좋아? 예수님. 영목이 아니고? 저기, 이름이, 정진이 어디 갔어? 이름이 정진이 처음 좋아할 때, 지금 말고, 처음 좋아할 때, 정진이 생각만 해도 좋았지. 그지? 그렇지. 그거예요. 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처음 사랑, 그걸 우리가 잊지 말고,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내가 딴 거 다 없어도, 그냥 어디 어느 학고방 같은데 문지기를 하더라도, 그냥 예수님만 있으면 그냥 나는 좋은 거예요. 내가 밥을 굶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직장이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직장에 돈이 많고 부귀 영화가 있어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있으면 좋은 거예요. 옛날에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미국에 1년에 한 두세 차례 갑니다. 근데 가면은 이제 쉬러 가니까 가면은 아이들하고 잘 못 놀아주고 가면은 이렇게 병이 나거나 지쳐가지고 막 시차하고 이래가지고 며칠씩 누워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 번은 한 일주일 갔다 왔는데 내내 누워있다가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둘째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제가 이제 떠나기 전날 둘째한테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아빠가 와서 누워있기만 하고 너하고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그 둘째가 저한테 아주 위로의 말을 해주더라고요. 괜찮다고. 나는 아빠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런 마음이죠. 그냥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냥 같이 있으니까 말 안 해도 좋고 밥 안 먹어도 좋고 라면만 먹어도 좋고 맥도날드 가서 먹어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근사한데 안 가도. 선아 그래? 잘 몰라?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 얼마나 좋아요. 나의 든든한 백이 되고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고 나를 언제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시는 분,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생각만 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제 1문의 핵심은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1문이 가르치는 것은 칼빈주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오늘 여러분들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대해서 제가 공부했습니다. 오늘 가르쳐 주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이것이 저희들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